자, 오늘은 경이로운 마음,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경이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OCN에서 드라마를 보고 경이로운 소문, 이거를 보면서 이걸 제가 보면 저 작가가 반드시 크리스찬이다. 왜냐하면 이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서 카운트를 쓰는 거예요. 카운터로. 이 카운트가 하늘에 이제 천국에 가서 그 천국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악인의 행동함을 그들이 카운트가 가서 끝까지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디로 보내느냐,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작가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다. 제가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이 연결돼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삶을 어떻게 살까요?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내가 가치 있는 일을 살아야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늘과 땅이 연결돼 있다. 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하고 연결돼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우리 인생을 헛되게 보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마음은요 뇌하고 연결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몇 년 전만 해도 이 뇌 한번 망가지면 끝이다. 그 사람에게는 치료가 불가하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이 뇌와 마음이 연결돼 있는데, 이 뇌신경학계가 연구한 과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뇌에서 다시 재생이 자꾸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뇌가 몇 년 전만 해도 불가하다, 치료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뇌신경학계에서는 치료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뇌에서는 계속 재생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뇌가소성이라고 해요. 이 뇌가소성은 어떤 기억이나 학습이나 교육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자극, 이 우리가 반응하는 자극을 통해서 뇌는 계속 생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뇌가 계속 생성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두뇌를 좋은 교육으로, 좋은 우리가 습관으로 자극을 주면 계속 우리가 어떻게 발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뇌와 뇌끼리 이 세포가, 신경세포는 우리 안에 수천억 개가 있어요. 이게 뉴런이라 그래요. 뉴런과 뉴런끼리 이 계속 신경세포를 만들어내는데 그 가운데 시냅스라는 것이 있어요. 이 시냅스라는 신경세포는 자극을 받으면 자극을 받아서 뇌의 회로를 만드는 거예요. 뇌의 길을 만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삶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의 마음에는 뇌의 회로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우리 37장 14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요묘한 일을 깨닫으라. 하나님의 오묘한 일, 이게 경이로움이에요. 하나님의 경이로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달려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데, 지금 뇌과학자들은, 신경학계는 지금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지금 뇌과학이나 신경학계가 일으키고 있는 이슈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않아야 되는 것은 뭐냐? 오늘도 우리가 뇌신경,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본받다. 자, 같은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세대, 이 세상을 같은 모양을 갖고 살아가지 마라. 우리가 카멜레온이 있어요. 이 카멜레온은 환경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에 있어는 세상의 색깔, 교회에 와서는 교회 색깔, 이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카멜레온이 돼버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는 또 교회 안으로 색깔이 되고, 저와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는 자는 뭐냐?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 뭐냐? 뇌세포를 자극시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의 뇌세포를 자극시켜서 이 뇌세포에 계속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내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왜?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본받고 살아가면 우리 뇌세포는 망가져요. 뇌세포가 망가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0세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점 정말 뇌 구조가 이게 변화되지 않았다, 그것을 다 깨고 있어요. 21세기에는 뇌 구조는 변화된다. 뇌회로는 변화되고 있다. 이 가소성을 계속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우리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 형상은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처음부터 기쁨과 감사와 긍정적인 마음을 우리가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절대적으로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처음에 반응이 뭐냐?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기쁨이고 감사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칩을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인 마음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악한 선택을 하는가? 악한 선택을 하고 악한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이것은요, 하나님이 내재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간이 자꾸 악한 꾀를 내므로 그렇게 자꾸 악한 선택을 하고 악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 전도서 7장 29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원래 정직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자꾸 타락함으로 자꾸 악한 꾀를 내는 거예요. 악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요, 악한 근성으로 인해서 이 마음은 이 가소성이 있어요. 이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물질이고 이 마음에는 양자 역학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내가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것들을 끌어당기고, 내가 마음속에 아주 기쁨과 감사를 생각하면 우리는 좋은 것을 끌어당겨요. 양자기 때문에, 물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시냐? 깨달아야 돼. 정보가 들어가야 돼. 이 정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내 안에 정보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인식이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의 지식이 바뀌어야 우리는 이 깨달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버드 의대의 하버트 벤슨 이 박사님은 뭐라고 하느냐? 부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로 이어진다. 그런데 스트레스로 내재된 몸에 우리 내재된 우리가 이 내재되면 몸에 있는 치유 능력이 악영향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내재시켜 놓은 치유가 있어요. 자생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쉬면은 막 몸이 힘들다가도 조금만 쉬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자생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스트레스는 어떤 건가? 악영향을 일으키고 또 스트레스는 뇌를 갉아먹어. 뇌를 갉아먹어. 자, 우리 엄마가 우울증이었어. 그러니까 나도 우울증에 걸렸어. 그러면 내 자녀도 우울증일 거야. 여러분, 뇌 갉아먹은 거야. 우리 부모가 아파. 암이야. 나도 암이야. 내 자녀도 암일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게 바로 이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후손에게 나는 우울증이야, 우리 엄마도 우울증이었어, 우리 자녀도 우울증이 될 거야. 이게 바로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물질로 흘러가요.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양자역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그대로 후손에게 넘어가는 거야. 자,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와 똑같은 색깔을 갖지 마라. 바꿔야죠. 저와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속이 어디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내가 과거에는 죄와 저주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질병과 이 저주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나에게 새롭게 된 하나님의 피조물, 유전자, DNA가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식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그 인식된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악한 것을 우리에게 내재시켜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것이 우리에게 들어가면서 인해 우리는 자꾸 뇌 변형이 일어나고 마음이 어떻게 자꾸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에 세속화된 것들이 뭐냐? 사단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야. 악한 영은, 악한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악한 것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내 인생을 도적질하고 내 인생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이 악한 생각이 갖다주는 부정적이고 안되고 자꾸 저주스러운 생각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한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똑같은 덫에 걸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악한 덫에 우리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 악한 생각, 이 세대에 들어오는 생각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과 뇌가 이제 갉아먹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자녀로 하늘에 속한 자인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로 다 그 가운데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 본질상의 진노, 이게 역할을 했어요. 내 육신대로 행하고 내 육신대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그러나 여러분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위로부터 계속 우리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셨어요. 탁월한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안수를 해보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는 사람 왜 그래? 악한 생각으로 뒤집어 있어요. 자꾸 이 세상을 따라가는 생각으로 뒤집어 있어요. 그러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길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땠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아 교육을 받아서 왕실에서,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는 이 아주 너무너무 큰 인재들을 자기네가 쓰려고 바벨론화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떠냐? 음식을 전혀 받질 않아요. 음식을 거절해요. 우상에게 바쳤던 최고의 음식을 이 다니엘이나 다니엘 친구들에게 그 왕은 생각해서 갖다가 주면 그 다니엘은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왜 거절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거절함으로 인해서 다니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은 아주 특별한 지혜가 열려요.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이 세상에 나가서 카멜론처럼 세상의 색깔처럼 살다가 교회 와서는 교회 색깔이 되는 이 완전히 이중인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는, 내 뇌를 갉아먹지 않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경이로운 마음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같이 다시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함으로 완전히 개혁을 시켜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것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롭게 해라. 계속 새로운 생각을 하고 계속 새롭게 하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자, 이 명령하는 이것은 내가 이 변화를 받아야만 되는 것은 뇌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이 뇌,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는 지정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정말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내가 다 이 땅에 이 세대를 흡수해버리면 뇌는 어떻게 돼요? 변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떠냐? 맨날 그 뇌는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아. 그 뇌는 그 창조의 영이 들어가지가 않아. 왜? 마음과 뇌는 연결이 돼 있어. 이 마음과 뇌에 연결이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뇌에 계속 창조의 아이디어, 창조의 지혜가 들어오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창조의 아이디어가 나에게 멈춰버렸냐? 그런 거는 내 마음에서 이미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대에 자꾸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애벌레 있을 때는 절대 나비가 달려있는 것을 생각을 못해. 꿈도 못 꿔. 그런데 애벌레의 생각, 이곳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곳에 멈춰버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탁월한 지혜와 탁월한 영을 다니엘처럼 우리에도 주셨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뇌 변화를 받아, 마음의 변화를 받아 우리가 뇌 길을, 회로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스냅스라는 것은 뇌 안에 반응이 일어나요. 한번 반응, 회로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일이 딱 일어나서 화를 확 냈어요. 그러면 그 화를 내는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화가 더 잘 나. 그 다음에 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은 매사에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그 사람에게는 원망, 불평이 나와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 왜 반복이 돼요? 저 사람은 맨날 입만 열면 불평이네. 그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구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왜 계속 새롭게 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반응이 부정적이었다면 바꿔야 돼요. 이것을 철저하게 계속해서 바꿔야지만 이 회로가 만들어져요. 회로가 만들어지면 어떤 반응이 나에게 막 웃을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회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0일 걸리는 거예요. 이 지금까지 내가 반응할 때 뇌 회로가 만들어진 막 불평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입에 막 어떤 막 욕을 막 했던 습관들이 언제부터 바뀌어지느냐? 21일 동안의 지속적인 그 바뀜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1일 동안에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뇌를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사랑을 품을 때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품게 되면, 이 반응이 사랑이면 그 사람은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사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경이로운 마음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이 경이로운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 뇌세포, 망가진 뇌세포가 회복이 돼요. 우리 마음에 경이로운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 마음 속에 변형된 것들이 다시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무궁무진하게 주신 그 수천억 개의 뇌세포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지혜와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뇌 회로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선택하고 결정해야지. 내가 어떤 일이든 감사부터 해야지.
이게 바로 여러분의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 자, 신명기 30장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에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의도적으로 생명을 택하라. 의도적으로 내가 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이 모든 이 저주를 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내가 생명을 택하라. 의도적으로 내가 생명을 택하고 회로를 만들어야 돼요. 이 회로를 선택하는 거야. 습관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는 나의 뇌 속에 길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복과 사망, 이 복과 저주, 내가 생명과 사망 내 앞에 항상 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나는 생명을 택하고, 의도적으로 나는 복을 택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택해야만 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형상들이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결과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인생의 결과를 우리는 내가 만들고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해. 그러나 성격이 하나도 안 변해. 절대 결과가 안 변해요. 우리는 이 기도를 했다면 내가 기도한 그 기도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경이로운 마음을 품어야 우리의 모든 결과가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반드시 내가 살아온 그대로의 삶을 또 살아가게 돼요. 내가 살아온 삶을 다시 살기 싫으면 우리는 바꿔요.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순간순간 내가 길을 만들어내는 자, 내가 내 회로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는 이 뇌세포는요 아침만 되면은 다시 아기세포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딱 이 눈을 뜨면 뇌세포 안에는 아기세포들이 막 탄생했어. 아기세포가.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아침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침에 어떤 말을 하느냐, 아침에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에레미야 예가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시도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계속해서 그 새롭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꿈꾸는 것을 같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가 좋은 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 뇌 회로가, 망가진 회로가 제자리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이 뇌과학, 이 책을 제가 계속 요새 보고 있는데, 야, 이게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하면서 이게 잘못된 변형된 길을 갔던 뇌세포가 제자리로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제자리로. 야, 이것이 바로 21일 걸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감각적인 어떤 감각적인 이 반응, 내가 하나님 감사를 선택해야지, 내가 오늘 감사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염려 근심으로 시작하는 것을 다시 망가뜨리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다시 이 마음에 자꾸 부정적인 것을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뇌는 절대 다시 회복될 수가 없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나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큰 일을 행하십니다. 이 입에 어린애이 봐봐. 엄마는 이렇게 이뻐서 좋아, 아빠는 멋있어서 좋아, 뭐 이렇게 자꾸 자랑을 해. 그러면 그 아이에게 떡을 더 주게 돼 있어. 그 아이, 엄마 이렇게 좋아, 부모가 이렇게 좋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말로 표현할 때 그 자녀에게 무궁무진한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눈을 딱 뜰 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는 고민이 있고 어제까지는 근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에 뭐라 그래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위하여 내가 염려한들 키가 나 잘할 수 있겠느냐? 내 염려함으로 뇌는 계속 갉아먹고 있고 마음은 계속 변형이 돼가고 있어. 저와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께서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롭게 생각하고 새로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실함으로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는 옛날에는 가망 없습니다. 한번 다쳤으면 끝났습니다.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임상 실험을 했어요. 가망이 없다라는 사람들에게 계속 새로운 생각을 들려주고 긍정적인 생각을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을 반복했는데 자폐 아들이 다시 학교 수업을 듣게 되었어요. 이 80대 되는 고령인데도 아기를 취득하게 되었어요. 또 약물이나 마약을 통해서 이 청소년, 망가진 청소년들이 180도로 변하게 되었어요.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했는데 식물인간이요,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줬어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을 넣어주질 않았어. 우리에게 내재시켜주질 않았어.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인간이 타락된 이 세대를 본받는, 이 세대를 따라가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 변형을 일으키고 뇌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갉아먹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뇌는요, 육체에 절대 얽매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요, 환경에 얽매이지 않아요. 우리의 환경, 이거는요, 내 마음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할 때 환경은 양자역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역학은 뭐예요? 내 에너지가 나가는 대로, 내 에너지가 긍정의 에너지로 내가 관찰자로 계속 나갈 때마다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이 4차 혁명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4차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나는 용서할 수 없어, 그 마음을 품고 있는 한 그 사람은요, 뇌가 절대 회복이 안 돼요. 이 뇌 안에 그 스트레스, 짜증, 이것은요, 이 뇌 구조가 변형된 거예요.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는 말씀으로 날려야지, 예배로 날아가야지. 예배는 들어오지도 않고 예배는 드리지도 않으면서 스트레스 받았다 그래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떻게 돼? 몸이 다 망가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해서 다 쪼개서 부정적인 것을 다 흘려보낼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 속에 경이로운 마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이 경이로운 마음을 선택하기를 결정하셔야 돼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사고 구조를 바꾸셔야 돼요. 우리 신앙의 키워드가 뭐예요?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우리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잖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죄와 저주는 끝났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못할 것이 없고 안 이루어질 것이 없고 어떤 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이 생각이 변하고 경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다시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래요. 어떤 걸 분별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악을 준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선이다, 선.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선을 주셨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이 악한 질병을 하나님이 주셨어, 가난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고난을 아니란 얘기예요. 절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주셨어요. 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난과 기근과 질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근데 왜 가난을 다시 주셨겠어요?
그런데 왜 질병을 주셨겠어요? 도적이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내가 도적을 못 막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선한 분이로 하나님은 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가 그거를 찾아야 돼. 내가 기뻐하는 게 뭐지? 내가 기쁨을 위해서 찾다가 여러분 술 중독, 마약 중독, 쾌락을 찾다가는 여러분 그 마음에 공허해서 구멍이 뻥뻥 뚫려요. 절대적으로 내가 기쁨을 찾으러 다닐수록 마음은 비어. 여러분이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어디서 가야 기쁘지? 우리는 어디 가야 기쁜 게 없어.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찾아내야 돼. 대상이 바뀌어야 돼. 대상. 내가 기뻐 어떻게 해야 기쁘지? 나는 뭐를 해야 기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 대상이 바뀌면요, 이 기쁨은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샘솟듯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온전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퍼펙트, 더 이상 손볼래야 손볼 곳이 없는 완전한 이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이 바로 우리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는 절대적으로 어디 손볼 틈이 없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우리야. 근데 어때? 우리는 자꾸 내 머리로 악한 꾀를, 악한 마음을, 자꾸 이 세상을 쫓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에 다 우리는 자꾸 망가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자꾸 거부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잘못된 선로를 가는 거랑 똑같아. 저와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지도 않았는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해. 미움을 넣어주지도 않았는데 미움의 생각을 해. 그러니 어때? 기차가 선로를 자꾸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노래 가사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노래 가사가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날마다 노래 가사가 그냥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의 자꾸 좌절된 거를 노래해봐.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인생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 가사대로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이 노래가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었어요. 미국의 행정부의 차관보였고 또 유엔의 세계 장애인 위원회에서 부의장으로 지냈던, 자, 부시 대통령 때 그 복지 장관으로 지냈던 이 고 강영호 박사님은 그 눈이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아무것도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냐? 자, 내 눈에는 항상 희망만 보였다. 항상 희망만.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돼요. 항상 희망만 보였대. 이분이 바로 강영호 박사예요. 그분은 눈이 안 보여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만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희망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항상 희망만 보여야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에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루었다. 온전하게 이루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더 이상 내가 줄 것이 없다. 다 이루었다. 다 이뤄놓은 것을 우리는 늘 우리가 어때? 부정적이고 악한 꾀로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우리는 다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계속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 눈이 열려요. 그래서 지금 막 부정적인 환경 같은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기도하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뭔가가 세워져, 희망이 세워져, 꿈이 세워져. 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혜를 주셨구나. 나를 통해서 재능을 주셨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간 사람이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다면 여러분, 왜 예배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예배 회복은 뭐냐? 꿈이 하나도 없고 정말로 앞에 보인 거 답답하고 부정적이었는데 예배를 통해서 꿈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빚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그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침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크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염려하지 말고 분명히 명령까지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염려해.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걱정해.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마음을 파괴하고 뇌세포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형상이 회복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날마다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030년이 되면 어떤 시대가 되는 줄 아십니까? 2030년이 되면 이제 9년밖에 안 남았어요. 로봇 인공 시대가 돼요. 로봇과 인공 시대의 시대가 돼. 그러면 그때는 자, 우리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보세요. 자, 넘겨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엄마가 깨워줬어. 이제는 엄마가 안 깨워. 로봇이 깨워. 집집마다 로봇이 다 있어요. 지금 중국의 이 인공지능 로봇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어요. 세계에서 지금 우위를 다투고 가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로봇이 깨워.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차를 타고 갔어.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4시간 5시간 걸리죠. 자, 하이퍼루프는 16분 16분이 걸리는 시대를 살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로봇 식당을 가야 돼. 2030년이 되면 요리사들이 다 로봇으로 바뀌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우리가 저기 할 때 자, 그걸 한번 틀어줘 보세요. 자, 이게 뭐예요? 홀로그램이에요. 가상현실. 이것들이 지금 2030년이 되면 우리가 동물원에 안 가도 앉아서 다 볼 수 있어. 요새 일본에는 만지는 것까지 다 만들었어. 자, 그 다음에는 이 집집마다 스마트팜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공기, 내가 쾌적한 공기, 쾌적한 온도를 다 집집마다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이거를 보여주느냐? 여러분의 정보가 들어가야 돼. 이 뇌는요, 정보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새롭게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보면 병원에 가면 우리가 의사가 진찰을 했어요. 그 전에 의사가 진찰을 하는 것을 이제는 로봇이 진찰을 해. 로봇이 진찰을 해서 병원이 예약까지 해. 이것이 다 인공지능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잠자리도요, 완전히 쾌적한 숙면을 할 수 있는 잠자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30년 앞으로 9년밖에 안 남았어요. 시대는 이렇게 변해가요. 시대는 변해가는데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창의력 갖고 싸울 수가 없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이런 거 인공지능 로봇이 다 해요. 그러나 이 창의력은 절대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 경이로운 마음을 절대 건드리지 못해. 여러분, 이거에서 우리가 여러분의 길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절대 로봇과 인공지능이 따라올 수 없는 게 뭐냐? 마음이에요. 우리의 뇌예요. 우리의 마음이 경이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면 우리 뇌 속에는 놀라운 지혜가, 놀라운 탁월한 아이디어가,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창의력, 이거는 절대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은 절대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저는 이 배상민 카이스트 교수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늘과 연결돼서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저는 그것을 늘 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세상을 정의하고 바라보는 눈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뇌로 보는 겁니다. 뇌안. 우리가 사과를 하나를 보고 그 뇌안으로 보게 되면 아, 요거 맛있겠네. 입에 침이 고이죠? 그게 뇌안이에요. 이성적으로 판단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익었고 어떻게 해서 아름답고 뭐 이런 거 보는 거죠. 그 위에 단계가 있어요. 그 위에 단계가 심안으로 보는 거예요. 심안.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거는 거 이제 시인들이죠. 한떨기 국화꽃을 피우고 이거죠. 봄부터 소축새는 울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최고의 레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안이에요. 네. 그 위가 영안이에요. 이 얘기는 크리스찬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수도 없이 상을 많이 받고 수도 없이 아이디어를 내서 성공을 하고 이 모든 아이디어는요 주님이 주신 아이디어예요. 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네. 제가 이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창의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가장 힘든 게요. 지금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게 가장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별 이상한 미친 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런데 뉴욕에서 그렇게 힘들게 겨우겨우 연명해 가면서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제가 카이스트에 와서 제가 알고 있는 재능을 그리고 지식을 하나님 원하는 일에다 쓰겠다고 제가 마음을 작정하는 순간부터 무섭게 쏟아주십니다. 네. 네. 기적인데요. 네. 기적인데 제가 뉴욕에서 14년 동안 3시간밖에 잠을 안 잤어요. 저는 제 꿈이 있었으니까. 네.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들과 클라이언트와 일을 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세계 4대 어워드가 있습니다. 가장 명예롭고 네. 가장 권위 있는 그 4대 어워드를 제가 2번 받았어요. 14년 동안. 예. 그리고 친구들이 저를 무진장 부러워했습니다. 예. 대단한 거지. 그것만. You are award winning designer. 계약할 때 계약금이 달라요. 아. 클라이언트하고 쟤는 상을 2번 받은 사람이야. 한 번 받은 사람이야. 금액이 달라요. 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카이스트에서 저를 불렀을 거예요. 네네. 한국에 그런 거 받은 사람이 없는데 제가 받았네. 그랬는데 제가 지난 10년 동안 카이스트에서 그 상을 52번 받습니다. 와. 네, 네. 저는 혹시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청년들이나 어떤 크리스찬인데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창의력이 어떤 일을 하셔도 지금 목사님도 창의력이 필요하시고요. 우리 배우님도 필요하세요. 네, 그죠? 다 그렇죠.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요. 사실은 주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줄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저희들이 방향을 잘못 잡고 있어서 그걸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명예와 내 입신양면을 위해서 뉴욕에서 그렇게 밤을 새고 애써서 연구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그거를 겨우겨우 봤는데 지금은요 놀라실 거예요. 아마 그냥 화장실에 앉았다가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먼 동트는 해를 보면서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네. 에스프레소 한 잔 마시면서 그냥 아이디어가 그냥 툭 떨어져요. 이거는 저희 학교에 머리 좋은 사람 많거든요. 예, 저희 학교에 천재들이 많습니다. 진짜 천재들이. 예, 전 천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할 수 없는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해도 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가 그냥 떨어져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는 만약에 내가 주님 뜻대로 살라고 막 작정을 했는데도 그런 아이디어가 안 나오고 그런 은사가 없다는 거는요. 다시 한번 조정을 해봐야 돼요. 그 방향이 맞는지. 이게 혹시 내 정력을 위해서 구한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로 주님이 나를 도구로 쓰기 위한 방향인지를 알면요. 그럼 거기다가 내가 맞추고 순종하면요. 무섭게 축복 내려주시고 응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보세요. 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의 방향이 우리가 왜 내가 기뻐하는 것을 찾아다니면 절대적으로 그 마음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으로 초점이 맞춰진다면 저 배상민 교수처럼 그냥 아이디어, 창의력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텔레오스 다 이루었다 그랬어. 이미 다 이루었다. 이미 너에게 줄 것이 없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마음이 경이로운 마음이 아니면 뇌세포가 우리는 늘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고 뇌세포가 스트레스 받으면 온 몸이 육체가 다 망가지고 우리가 그러면서 그냥 우리가 죽기 살기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경이로운 마음으로 바뀌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 좋은 생각 자꾸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 감사와 기쁨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저와 여러분 이 교수님만 하나님이 쓰십니까? 다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자녀예요. 그러나 방향 내 정욕대로 가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우리도 동일한 은혜가 동일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이미 과거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언제부터 새 거야? 오늘부터예요. 여러분이 내가 깨닫고 이 뇌에 정보가 들어오고 내 안에 인식이 되면 그때부터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막 사는 인생이 아니구나. 야, 내가 함부로 살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오늘부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의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특별한 탁월한 영이 더욱더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